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못 본 부분이 있어서 27절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27절 말씀에 압살롬의 자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대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 한 사람 더 있었죠. 압살롬의 친누이, 즉 어머니가 같은 친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암논, 즉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즉 이복 형제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한 다음에 지금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죠. 물론 그 사건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죠.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이인 다말과 똑같은 이름을 자기의 딸에게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말이, 지금 압살롬의 딸 다말이 여기에서 소개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죄악 이후에 압살롬이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전에, 즉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죄를 지은 다음, 즉 다말이 끔찍한 일을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압살롬이 딸을 낳고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이 수치를 당하기 전에 그 딸을 낳고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다면 그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고 그 여동생 다말을 굉장히 아꼈고 이 여자의 이름이 남자의 이름보다는 이렇게 다양성이 적다 할지라도 이름을 똑같이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이 여동생 다말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이 여동생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압살롬이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은 뭐냐면 복수심으로 내가 내 여동생 다말이 입었던 그 끔찍한 일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하는 그러한 복수심의 마음에서 자기의 딸의 이름을 안타깝지만 다말이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또 새겨본다면 압살롬의 집에 2명의 다말이 살고 있는 거죠.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다음에 자기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집에는 처량하게 지내는 여동생 다말이 있고 또한 이 아픈 기억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런 결의의 상징인 압살롬의 딸인 다말, 이 2명의 다말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2명의 다말을 보고 있을 때 압살롬 안에는 항상 복수심으로 불탔겠죠. 누구에 대한 복수심입니까? 1차적으로는 암논에 대한 복수심, 2차적으로는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에게 그렇게 수치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눈 감아준 다윗에 대한 복수심. 이런 복수심으로 압살롬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 성경의 기록에 연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압살롬이 다윗을 보지 못한 시간, 즉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를 불러들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한 지가 이태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태라는 말은 2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하는 죄악을 짓고 그 다음에 2년의 시간을 압살롬이 복수심에 불타지만 기다리다가 2년의 기다림 다음에 암논에게 그를 죽이는 복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을 치죠. 그 구슬 땅에서 2년을 또 지냅니다. 그 2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요압의 꾀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계획을 꾸미죠.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압을 압박하는데 어떻게 압박을 했습니까? 그의 밭에 있는 보리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면했지만 또 그 사이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좋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4년을 기다린 다음에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우리 보겠습니다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다음에 2년, 또 그슬 땅으로 도망가서 또 2년,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또 2년 이렇게 다윗과 떨어져 지냈죠.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한 다음에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의 가정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이복 형제인 암논이 문제를 시작했고
이 안타까운 일의 기원이 됐고, 다윗이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라도 복수해야겠다, 응징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 복수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게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통이 2배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저지른 그 악한 일로 인해서 받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받은 고통이 있는 데다가 그 원수에게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려는 그런 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쌓여 있을 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통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일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네가 손해를 봤으니까, 네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네 손으로 원수를 갚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그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말고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압살롬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일을 맡겨드렸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가정하는 것은 뭐 발생하는 일이 아니니까 뭐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원수 갚는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일단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암논을 죽이지 않았다면 도망칠 일도 없었겠죠. 즉 다윗 왕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윗 왕에 대하여서 그를 대항해서 역모를 행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압살롬이 역모를 꾸미다가 죽는 일도 없었겠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가능했을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범한 일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암논을 심판하셨다면 당연히 암논은 왕위에 계승해서 밀려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길르압도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왕의 그 왕위 계승의 1순위가 누가 됩니까? 압살롬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죽었죠. 그런데 만일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용서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었는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자기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복수했을 때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고 정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이고 극단적인 모습입니다만,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압살롬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압살롬이 경험했던 이러한 이 유혹과 시험과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또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돌아볼 때에, 그래,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일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로서는 힘들지만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지금 당장 내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마음에 원치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힘들지만 따르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갖는다면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으려 하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요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 일을 당신이 꾸며서 했으니까, 요압 당신이 당신의 꾀로 이 일을 이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아버지가 나를 만나는 그 일도 당신이 이 일을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이렇게 요압을 압박하죠. 결국 요압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윗을 설득했겠죠. 자, 그때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인사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떤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어떠한 행동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나긴 했습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나긴 했는데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순간 만일 다윗이 압살롬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줬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역, 즉 나라의 주권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압살롬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 역시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압살롬의 얼굴을 봤지만 그를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물론 그 이전부터 압살롬은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극단적인 그런 반역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로 덮어주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당장에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또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 알 수 있죠.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성경의 10계명의 중요한 7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금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은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즉 불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선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저희가 타산지석을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씨앗을 뿌렸을 때에 악한 결과, 악한 열매, 곧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씨앗을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 곧 복이요, 은혜요, 생명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고 복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